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영으로 가난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것은 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부정한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 사람으로 세워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호통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임을, 불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영과 그 생명의 법으로 판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자, 이것을 온전히 듣는 수준이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될 때에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 이것이 어떤 그냥 신비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느냐예요. 여기서 많이 맺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개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많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거잖아요. 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어야지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은 예수님께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17절,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우리는 돌감나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접붙임이 되면은 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준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접붙임을 당하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기존에 있던 것에서 그 돌 감람나무에서부터 내가 꺾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 세상의 세계들,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꺾이고 나서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임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우리가 좋은 곳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의 것이, 사람의 것이
꺾여지고 나서 온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미리 말씀드리면 그 가난한 가운데에 거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제자들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성취가 된 것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있고 마음에 깊이 새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제자예요. 이런 자들이. 이사야 5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서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데요. 이게 림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훈을 받는다는 얘기는 곧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뜻이 제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다. 주의 제자가 될 것이니 내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비로소 제자가 돼야지만이 비로소 샬롬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공의로 설 것이고 그런 자가 비로소 공의와 정의로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자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학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학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림으로써 주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런 자가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 자, 이것이 바로 제자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런 산상수훈의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영적 수준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들은 산 위가 아닌 산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산 아래에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여전히 뭐하죠? 율법 조문에 속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다. 자, 여기서 이제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11절 보게 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대요.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리들은 귀머거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파키노라고 다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찌게 하다는 뜻이에요. 살찐 거예요. 그리고 마취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찌게 되면 뭐냐면 몸이 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막 민첩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한 마취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뱀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려서 진리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마비시켜버린 것이죠. 감각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절을 볼게요. 자, 1절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자, 지금 이거 무리들 가운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집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자, 무리들이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바닷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여 어디 있으십니까? 배 위에 올라서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간다.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 위에 있으면 어떤 그림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게, 찾지 마세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그 무리들은 바닷가에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 거기가 이제 모래예요. 모래는 뭐예요? 항상 바다에도 잠기기도 하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와 지금 구별되어서 하나님은 그 위를 운행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그 13절에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그 설명을 누구한테 해 주시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보게 되면은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이것도 비유잖아요. 그리고 31절, 33절 다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집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또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게 돼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그런데 이 비유는 우리는 쉽게 설명해 주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지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듣습니까, 이것을? 제자들만 들어요. 어디서? 예, 집에서. 그 집은 성경에서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보좌가 있는 거. 뭐예요?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의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운데에 물이 흐르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 상태가 바로 제자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뭐냐면 주의 발등상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의 발등상이 되었음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밟고 주님이 서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뭐냐면 우리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을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리를 떠나서 제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듣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고요. 바로 영과 생명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발등상이 되어 주님이 서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누가 되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국리의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수준, 우리가 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이 사실은 다 동일한 것을 보여줘요. 이 영적으로는 같은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구분하여서 이제 나누겠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팔복을 나누면서 보겠습니다. 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령의 가난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우리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럼 우리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또 우리는 또 나름대로 뭘 하죠? 뭔가 더 열심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습니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 3절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자, 그러니까 달라요. 약간 좀 다릅니다. 그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뭘 알아요?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 자체가 벌써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는 그 영으로 가난한 자들이 복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으로 가난한 자들이 복이다.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심령이 빼고 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는 물론 어떤 물질적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단어가 뭐냐면 푸토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재산이 없어서 궁핍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즉 푸뉴마티 푸토코스, 그러니까 푸뉴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여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가난한 자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를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육신이 죽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그러면 그 복이 뭔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복하면 뭘 생각합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우리의 어떤 나은 생활들, 행복한 거,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이 우르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죠. 이것은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은 첫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것. 사람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은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복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은 뭐냐면 그 영 또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복하고 다스림은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수준, 그 믿음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 이르게 될 때에 이제는 정복하게 되고 다스려지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정복하고 다스릴까요?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하는 그 육신의 생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복 당하면 다스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다스리는 거죠? 말씀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건강하면 좋고 좀 재산 많으면 좋고 아이들 잘 되면 좋고 행복하면 좋죠. 그거 싫어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께 이 약속하신 복, 이 복을 또한 시편 2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것은 이제 이 시편 2편은 이제 다윗의 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내가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무엇이죠? 땅. 그리고 하나는 자손. 그 씨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자손이에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죠. 그 자손이 그 씨.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땅은요. 가나안 땅이죠. 그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땐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땅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예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또한 설 수 있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던 것이고 그 믿음은 모든 이방인의 복이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순종의 여정을 보여줬던 것이죠.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간 거죠? 자기 그 약속으로 받았던 이삭을 바치기까지 한 거잖아요. 번제로 바치기까지 했던 그 순간까지 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왔던 것이 무엇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가 있잖아요. 그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를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갔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뭔가 열심히 해서 된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그 죄인들을 위하여.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가 철저히 부인됨으로써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것에서부터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에 보게 되면은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것들이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한 것에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 앞에, 이 산상수훈 앞에 바로 무슨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회개하는 겁니까? 물론 죄죠. 근데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왜? 사람의 것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죠?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와 교훈을 가르쳐주는 강령이지만은 팔복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그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에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그 씨가 번성하는 것이고 그 씨는 바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통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다음 그 밑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인 거예요. 뭐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영으로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면 과부, 고아, 나그네 된 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뭐예요?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맹인과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업신여기고 세리, 죄인들, 다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회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영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죠. 교회에서 또는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헌신과 섬김들.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 죽으심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죄로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에 있어서 종노릇하며 살은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자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속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는 것이죠. 이 다스림이 있게 되면 바로 그 영으로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복은요, 오직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거만한 자에게 있지 않아요. 자기 소유가 많은 부자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요, 자기의 결핍함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만 찾냐면 하나님만 찾게 되어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게 되어 있어요. 자, 시편 22편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믿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자, 여기서 겸손한 자, 아나부,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배부름이 뭐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뭐예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이죠. 그래서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 관한 것이 바로 이 종말이 된다고 했어요.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뭐예요? 진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뭐예요? 그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 옛 것들을 다 모아요. 진멸하시는 거예요. 해렘하게 하셔서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게 하심으로써 복음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셨던 것이고요.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이 바로 제자였던 거예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함, 애통함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이 주의 영의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영으로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세워진 자들이 무엇을 할까요? 복음을 전하겠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산자가 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세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로 세상에 많은 가난한 자들, 듣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복이에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계시록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22장 14절 보게 되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되죠? 생명나무로 나아가고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죠 이게? 자기의 육신의 옷, 옛구조, 옛사람의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게 되는 것이죠.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 2절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는 그 그림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처럼 동일한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